이 강의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된 인간 창조에 관한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두 번째는 빨리 읽겠습니다. 와이오멜 엘로힘 나아세 아담 브짤메누 기드무테이누 웨이르두 비드가 다이암 우브 오프 하샤마이 우브 베마 우브 홀 하아레츠 우브 콜 하로메스 알 하아레츠 와이브라 엘로힘 에타 하아담 브짤모 브첼렘 엘로힘 바라 오토 자할 우누케바 바라 오탄 와이오메르 엘로힘 나아세 아담 브짤메누 기드무테이누 웨이르두 비드가 다이암 우브 오프 하샤마이 우브 베마 우브 홀 하아레츠 우브 콜 하로메스 알 하아레츠 와이브라 엘로힘 에타 하아담 브짤모 브첼렘 엘로힘 바라 오토 자하르 우누케바 바라 오탄. 자, 그럼 히브리어 본문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와이오메르 엘로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와이오메르는 말하다를 뜻하는 동사 아마르의 와우 연속 미완료 3인칭 단수고, 주어는 엘로힘입니다. 형태는 복수인데 단수로 취급이 되죠. 왜냐하면 이 엘로힘은 플루랄리스 마이에스타티스라는 존엄의 복수, 그러니까 존엄한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수지만 복수 형태를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이 형태는 복수이지만은 와이오메르, 이처럼 3인칭 단수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음절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말음절에 있던 강세가 와우 연속법에서는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이동이 되냐면은 말음절이 이처럼 닫혀 있고 제2말음절이 열려 있을 때 말음절에 있던 강세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오메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 나아세는 말들다를 뜻하는 동사 아사의 미완료 1인칭 복수, 여기서는 코오타티브 용법으로 사용되었죠. 코오타티브를 우리말로는 청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는 우리인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나아세의 주어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라고 한 이유는 바벨론 창조설화인 에누마 엘리시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화에서는 신들이 혼돈의 괴물을 이긴 후에 인간 창조를 계획하는 신들의 회의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의신 사상이 정립되어 있는 피문서, 피는 프리스틀리의 약자인데요. 이 피문서를 우리는 제사장계 문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근데 창세기 1장은 제사장계 문서에 속한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계 문서에는 유일신 사상이 정립되어 있어요. 유일신 사상. 자, 그래서 이러한 피문서에 바빌론 신화에서 나오는 다신론적인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기록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 욥기 1장 6절, 2장 1절,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신들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로 표현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유일신 사상이 확고하고 어떤 신적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 제사장계 문서에 속한 본문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깔방의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 중에 극히 일부분일지라도 천사들에게 돌리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창조에 있어서 천상회의를 상정하는 것은 창조사역 중 얼마간의 몫을 천사들에게 돌리게 되므로 이는 성서적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아닌 내가 사람을 창조한다고 하면 바로 이어지는 형상과 모양이 나의 형상과 모양이 되므로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신인 동형론적으로 과격히 좁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적 존재들, 즉 천사들을 중간에 개입시킨 결과 주어가 우리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게제니우스나 폴 주옹 같은 문법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자신과의 수기, 델리베카시옹 아베크스와 멤모를 의미하는 복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사실 삼위일체는 구약에서는 전혀 인식되지 못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히브리인의 신앙 또는 유대교라는 범주를 넘어서 기독교 경전이라는 새로운 컨텍스트에 자리 잡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새로운 의미 규정 내지는 감춰졌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부인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붓잘메누 기드무테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역성경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우리의 모습을 담도록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붓잘메누의 이 베트하고 기드무테누의 이 카프 이거는 전치사로서 부는 영어의 인 또는 위드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키는 as의 의미이고 다음 요 눈은 이거는 our 우리말 우리의 이렇게 옮겨지는 대명 전미사입니다. 명사를 대신한 것이다 해서 대명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프로노미널 서픽스라고 하죠. 이 젤렘은 헬라어로는 에이콘, 라틴어는 이마고라고 옮겨지고 영어로 풀이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젤렘은 이미지, 피규어, 라이크니스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데무트는 헬라어로는 호모이오시스, 라틴어는 시밀리투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데무트는 쉐이프 또는 라이크니스. 따라서 이 젤렘과 데무트의 의미상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 때까지 이 젤렘은 구체적인 것, 그 다음에 데무트는 추상적인 것 이렇게 구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이레나이우스라는 교부인데요. 젤렘은 자연적인 유사성을, 데무트는 초자연적인 유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구분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폰 라트 구약신학자죠.
그분은 신적 형상을 나타내는 중심 단어는 젤렘이고 데모트는 이를 부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견해도 있는데요. 신인 동영론적인 오해가 없도록 글자 맨 후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대로라는 강한 의미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기 위해 키드무테누 우리와 비슷하게 또는 우리를 닮도록 우리를 닮게 이런 식의 말을 첨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만 양자 사이에는 동일성이 아니라 유사성이라는 분명한 거리가 있음을 나타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 두 단어는 의미상의 차별이 없고 또한 상호 대체될 수 있다. 즉 수사적 효과를 위해 이음 동의어로서 반복되었을 뿐이지 어떤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요즘에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해석들 중에서 그래도 이 네 번째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옵고 원하오니 라는 두 단어의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냥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음 동의어를 별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것이지 바라옵고는 세속적인 것을 원하오니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는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창조했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창조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를 알려면 우선 아담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은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 라틴어로는 호모, 우리말로는 사람인데 이 아담은 이 종, 게누스를 뜻하는 총칭명사, 지네릭 노운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첫사람의 이름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게 총칭명사로 사용된 건지 아니면 첫사람을 일컫는 이름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해야겠죠. 따라서 이 아담에는 복수 형태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담이. 근데 이런 형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한 사람, 어면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맨 아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복수 맨은 분의 아담, 이 분의는 벤의 복수, 바님의 연계형이죠. 바님의 연계형, 분의 아담. 그리고 더 맨은 벤 하 아담, 아담의 영어에 더에 해당되는 관사 하를 붙여가지고 벤 하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일반적으로 벤을 아들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그렇지는 않고 이 벤은 아들 이외에 belonging to라는 뭐뭐에 속한 이러한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종에 속한 한 개체를 표현할 때는 벤 아담이라고 하고 이 아담이라는 그 휴먼 카인드 정확히 말하면 이 아담은 휴먼 카인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휴먼카인드에 속한 여러 사람을 표현할 때는 분의 아담 이렇게 말하고, 그 휴먼카인드에 속한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표현할 때는, 즉 the man을 표현할 때는 벤 하 아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벤 하 아담을 헬라어로 옮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호히오스 두 안트로프 이렇게 되고, 이를 영어로 직역하면 the son of man, 이를 또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인자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바로 그 사람, the man인 것이죠. 이 명칭은 다니엘서로부터 시작되는 묵시 사상에서 메시아를 표상하는 강렬한 이미지를 지닌 명칭이고, 다니엘서 8장 17절을 보면 아시겠죠? 따라서 이는 의역하지 않고 지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명칭을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자신의 모습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실 피조물의 형상과 모양, 즉 피조물의 모습은 자연 환경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나름대로 존재하기 위해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습도 그렇죠. 만일 사람이 자연 환경과 이웃과의 관계에 매이지 않고 완전히 유리되어 존재한다면 뱀처럼 생기든 개처럼 생기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형상과 모양은 존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닮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하는 말이죠? 생긴 모습을 보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이웃 사람들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과 모양이 인간의 외적인 모습과 관련된 말이라면은, 그 모습은, 그 형상과 모양은 3차원적인 공간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라는 이 말도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 즉 그의 존재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는 바로 삼위가 일체되면서, 즉 트레스 페르소나의 성부, 성자, 성령이 우나 스스탄티아 일체로 존재하는 방식에서 찾아야 합니다.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는 방식,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아담이라는 인류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는 개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선악과를 범함으로 파괴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 즉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서 비롯되는 사람다움을 상실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공부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하반절을 보시죠. 왜 이루두 비드가타이암 우브 바시아마임 우바페마 우콜 하아렛 우콜 하르메스 하로메스 알 하아렛.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 상반절과 하반절은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생긴
아트나흐라는 악센트 기호를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웨이르도 이 단어 바로 앞에 있는 단어 키드문테누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악센트, 아트나흐라는 악센트 기호가 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센트를 기준으로 이 앞에는 상반절, 그리고 이 뒤는 하반절,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리고 이 웨이르두는 접속사 와우가 이루드라는 지배하다를 뜻하는 라다의 칼 미완료 3인칭 복수 형태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이처럼 접속사 와우의 단순 세움, 이러한 형태의 세움을 단순 세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imple 쉐바라고 하죠. 이 쉐바라는 말은 이러한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발음을 치움을 해서 세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세음을 한자로 쓰면은 희미한 소리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음은 약한 소리, 아주 미세한 소리를 나타내니까 이 쉐와라는 발음과 이 세음이라는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고 뜻도 이어지죠. 자, 이처럼 접속사 와우에 단순 세음이 붙고 바로 다음에 미완료 형태, 정확히 말하면 저시브, 지시법이라고 하는데 저시브가 이어지면 목적 또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접속사로 인도되는 절은 목적절이나 결과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루도 하면은 그들이 지배하도록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주어는 아담인데요. 여기서 아담은 형태는 단수지만 의미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맞춰서 이와 같은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루도의 목적어는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전치사 that를 취하고 있는데요. 영어에서도 그렇죠. 무엇을 믿다 할 때 believe in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것들과 땅 위에 기고 있는 모든 기는 것들을 그들이 지배하도록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다는 사실상 그다지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의 용례를 보면은 지배하다, 압제하다, 짓밟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25장 43절을 보면은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리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라다이고 또 이사야 14장 6절에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라는 말에서 이 억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라다입니다. 따라서 26절의 본문은 환경보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야르 엘로힘 기토브라고 하셨으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 다음 27절 와이브라 엘로힘 에타하 아담 부짤모 부짤렘 엘로힘 바라오토 자카르 우느케바 바라오타. 와이브라 이것은 바라의 칼 미완료 와우 연속법이고 주어는 엘로힘이죠. 이 엘로힘은 형태는 복수지만 의미는 단수입니다. 이 엘로힘 이 형태를 우리는 문법적 용어로 플루랄리스 마이에스타티스 존엄의 복수, 존엄한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 형태를 취하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용법이죠. 그래서 엘로힘이 주어인데도 와이브라라는 3인칭 단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하셨다. 에드하 아담, 사람을 그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자, 이 하 아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 하가 영어의 더와 같은 정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 아담이 어떤 특정한 개인인 더맨을 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영어에서 총칭적 단수 명사에 더가 붙는 것과 같은 용례입니다. 여기에 아트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상반절이고 이 다음이 하반절이겠죠. 그리고 상반절과 하반절을 또다시 나누는 기호가 있는데 이러한 자캡가돈이라는 기호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창조하셨다. 자카르 우느케바, 자카르 남성과 우느케바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자, 여기서 남성과 여성 두 부류가 나오니까 아담이 복수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오탐이라는 3인칭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자카르 우느케바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옮겼는데 사실 이 자카르하고 이 느케바는 성을 구별하는 단어이므로 남성과 여성으로 옮기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 우는 and라는 뜻이죠. 기본형은 이거인데 와우에 단순 세음이 붙은 건데 바로 뒤에 이렇게 단순 세음이 붙은 이 자음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슈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느케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서도 man and woman보다는 male and female로 옮기고 있죠.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암수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에서 남자는 이시이고 여자는 이시아인데 이시와 이시아는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시면은 레조트 이까르 이시아 기메이시 르코하조트 이런 말이 있는데 이는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끼는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입니다. 이는 여자라고 불려지리라. 일종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시하고 이시아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은 이시라고 하고 자기 배필은 이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시와 이시아에는 성적 차별이 전혀 없는 단어입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대해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선악과로 인한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